자, 계시록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정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발견이 되면은 양을 제단에 이렇게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7번 뿌려서 또 우리가 그 어린 양에게 우리 죄를 전가를 시켜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습니다.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일을 담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계시고 다시 부활하셔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복음의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인데 이 오른쪽은 진리에 순복하고 그 근능으로 사셔서 그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을 왜 하시고 계시냐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건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내 심령 가운데 와서 추수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냅니다.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이렇게 저장을 하죠. 이와 같이 천국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로 남는다면은 심판의 불에 그냥 우리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 성령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 그 예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사망의 부활로 나오든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나와야만 하나님 앞에 부합하고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영생과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라지가 된다면은 심판의 불에 우리가 거슬릴 수밖에 없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한 심판 우리가 심판 우리가 목숨이 이 세상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고난과 연단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7영을 우리 심령에 보내서 이 성령으로 사단의 영과 연합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빨리 진리로 돌이켜야 되고 또 진리를 받아들였다면은 그 말씀에 순복해서 완전히 내 육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는 것을 모두 깨뜨리지 않으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뿔과 7눈으로 역사하시고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수는 상징수로 온전하다, 완성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온전한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져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임했다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것은 물론 성령을 받아야 내가 죄성을 끊어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성령 받았다는 것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좋아는 하는데 죄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종 때는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토설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입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른비 성령이 오셔서 나를 양육합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변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는 것이지만,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의 불로 던져지기 때문에 엄청난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나오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 이거 심판이 와도 징계를 맞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 터져서 아우성이 되어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왜 심판을 받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비진리를 받고 있는데도 진리로 돌이키라고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지금 우상 숭배를 왜 하고 있냐면, 진리가 지금 비진리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살면서도 진리가 틀어진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연단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연단이 왔는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비 성령이 있고 늦은비 성령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았으면 반드시 내가 거룩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자들이 500여의 기적을 이렇게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그랬으면 이 500여의 이 표적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서 이 땅에서 지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도 고침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진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기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진리로 들어와야 합니다. 진리로 들어왔을 때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어야 내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못 박고 나를 죽여야 됩니까? 옛사람의 성품들, 세상과 짝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내 혼이 즐거운 것을 따라가는 이것을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 썩어져야만, 내가 없어져야만, 내 혼이라는 것이, 내 혼이 즐거운 것,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서 일어나는 분노, 혈기, 탐욕과 탐심, 내 즐거운 거, 이런 걸 하면서 내 혼이 죽지 않으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쫓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되게 탐욕과 탐심으로 더 부추겨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여의 기적을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성품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 것은 간 곳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 붙들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밖에 안 되는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이거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은 이 점이 무한대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세계, 영원한 불심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희락과 평강의 그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든지 그 무한대의 삶을 살 텐데, 우리는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을 붙들고 영원히 살 것처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변해서 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붙들고 나그네 삶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이 땅에서 배불리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강대상에서도 이 땅에 돈을 걸고 모으는 이런 강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유다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왔지만 멸망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과 탐심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설교를 해서 돈 주고 돈 받고 돈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면서 돈으로 갈취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현대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각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 사단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내 아비는 사단이 되어서 내가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축복을 따라간다면 내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혼이 즐거운 이 세상을 추구하고 내 즐거움을 찾아서 이 세상의 축복으로 그리고 내 혼이 즐거운 쪽으로 나라는 이 인간의 본성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눈이 멀어서 마귀의 일을 더 부추기고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내 영이 잘 되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썰림을 받고 지금 다 아우성이가 된 것은 뭐냐면 내 영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이 지금 바로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진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고 4계명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끝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죄가 끝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에게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제일 큰 이웃에게 하는 제일 큰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잘못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옛말에도 자는데 떡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모의 말을 잘 듣게끔 그래야 따라오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제5계명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첫 계명의 부모 공경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말을 잘 따르고 공경을 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부모의 훈계를 받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 노름하고 게임하고 주식하고 이런 것도 남의 돈을 탐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이 즐거운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뺏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이렇게 버는 것만이 내가 저축하고 축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 자들 중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이 나를 장악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이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내 영혼을 장난쳐서 갑니다. 그래서 그 끝날에는 내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 다른 어떤 공간의 사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7병2어의 표적을 또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강야의 길을 가는 이 4일 동안 4,000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강야를 따라 나왔습니다. 이 4,000명이 죽음을 강야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여 따른 장성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 육성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그 구스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에게 강제로 이 고난을 지게끔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바톤을 옮깁니다. 우리도 구수 사람입니다. 내가 죄 많은 인간이라고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악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된 자가 구수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수 사람 시몬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더러운 성품 때문에 십자가를 짓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만 죽인 그 십자가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이 내 아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대속을 해주신 것이고, 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보혈로 덮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예수님이 지시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은 내 안에 덮어놓은 이 죄악들을 하나하나 토설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다 죄성을, 육적 몸을 다 벗어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완전 죽어서 완전 내 자신이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사로가 3일 동안, 나흘 동안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시체 냄새 나는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각자가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 깨달아서 그냥 병든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도 나오고 저런 죄도 나오고 이런 병든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전히 내 자신이 완전 썩어 문드러진 썩은 시체 나는 인간이구나. 내가 살아서 숨쉬는 살아 숨쉬는 있는 매 순간마다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썩은 시체 나는 냄새 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이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같이 지고 내 옛사람의 성품, 혈기, 분노,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탐욕과 탐심, 세상을 사랑해서 투기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는 탐욕과 탐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 돈이 탐심이 나서 내가 이 불법을 행하는 이런 행동들을 다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추수 때는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은 대풍을 보냅니다. 농사를 짓는 걸 보면은 가을에 한번 대풍이 오지 않습니까? 알곡이 되지 못하고 떨어질 가시들은 다 그냥 떨어져서 그냥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대풍에, 이 연단과 고난이 올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해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 내 마음의 심령을 감찰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곱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내 안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렇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거 다 하나님은 일곱 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인 성령이 오면은 내 자신을 봐서 내 안에 더러운 속성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오늘은 일곱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에는 일곱 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